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은 첫 번째 보낸 고린도 전서의 서신의 내용과 달리 위로와 용서와 은혜와 화목의 메시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
서신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자기가 완벽한 교회를 참 찾고 찾았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나도 완전한 교회를 아직까지 찾고 있지 못하네. 혹시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게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자네가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를 나가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일세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완전한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의 종류와 문제의 심각성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특히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영광과 또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인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 의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은 기록된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이 나타난 그 광채, 그것은 바로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말 의롭고 선한 법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주제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킨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의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이 죄를 범하면 어떤 결과, 어떤 형벌이 오는가를 그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은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떤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 오는 형벌과 저주에서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이 귀한 축복,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막 선한 일을 하고 자기가 어렵게 살려고 했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동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율법 앞에서 너는 어렵다라고 인정받은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늘 이 유월절에 대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해낼 때에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그러한 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에서 안전하고 보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너희가 바른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양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그 가정을,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발린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악에 관계없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집 양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피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사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믿은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죄와 허물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완전한 행위, 의로운 그런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 그가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름받은 영광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광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영광과 복음 안에 사는 우리의 영광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흐를 때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흐를 때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흐를 때 눈같이 이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오늘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듣고 감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